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8장, 고린도 전서 8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8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 있는 뇌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뇌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어느 분이 주간지에 이런 간증을 실었습니다. 오늘 나는 기차를 타고 2시간을 가야 했다. 차에 타서 보니 마침 저쪽에 한 자리가 비어 있어서 빨리 가 앉았다. 나보다 한 발짝 늦게 온 노인 한 분이 있었지만 내가 먼저 왔고 또 내가 먼저 앉은 자리인데 어찌하겠는가. 나는 앉자마자 두 눈을 감고 잠을 청하고 편하게 왔다. 이렇게 여행 중에도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참 감사하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간지 바로 그 섹션에 이런 간증이 또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 나는 기차로 여행을 했다. 기차에 타고 보니 앞에 빈자리가 하나 있어 가고 있는데 저쪽의 젊은이가 거기 앉으려고 빨리 오고 있어서 그에게 양보해 줄 마음으로 천천히 갔다. 그 젊은이는 피곤했던지 앉자마자 두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물론 내가 빨리 자리를 잡을 수도 있었지만 젊은이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다리는 좀 힘들었지만 참 잘했다 싶었다. 다리는 조금 피곤했지만 오늘도 힘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둘 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는 내용인데 여러분 독자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두 눈을 감고 편안하게 오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는 글에는 눈살을 찌푸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당연한 자유를 고난을 스스로 양보하고 힘들지만 서서 고생하며 왔다고 하는 이 사람의 글에 감동을 더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는 선한 일, 감동받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당연한 자유와 고난을 제한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며 행한 그런 일들입니다. 전에 서울에서 부산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를 타고 신나게 가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기차가 출발하기 전부터 바로 뒷자리에 한 사람이 코를 골며 자는데 이거는 코 고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대포 소리 같았습니다. 게다가 가끔 호흡이 멈춥니다. 호흡이 멎어서 이거 죽었나 싶어서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 번씩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코를 골며 평안히 잠을 잡니다.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을 깨워드릴까 하다가도 아니지, 저렇게 평안히 자유롭게 자는데 그럴 수는 없지. 그러면서
지금 저렇게 코까지 골고 잔 그 잠자는 자유를 내가 제한시켜 줄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길까 하다가 그냥 견디기로 하고 내 스스로의 인내력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인내했는지 아십니까? 저분의 아내는 얼마나 힘들까? 그분은 한평생 저 남편을 모시고 사는데, 그런데 내가 잠깐을 못 견딜 것 없지, 그런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어쨌든 2시간을 잘 버텼습니다. 그분이 대구에 가서 내렸습니다. 내리고 나니까 기차 전체가 다 조용해집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릴 때 인사도 안 하고 내리는 겁니다. 뭐 최소한 좀 미안했다고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코를 고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제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Anyway라고 하는 책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켄트 M. 칼드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분이 1960년도에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니까 대학생 때입니다. 이 사회와 세상 그리고 학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세상이 온통 미쳐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할 것 없이 온통 미쳤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다 미친 소리고 보이는 것이 다 미친 짓이고 세상은 온통 미쳐가고 있다고 절박하게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나도 이 사회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나도 미쳐가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미친 사람은 생각이 없으니까, 미친 사람은 자기는 미쳤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니까 자신은 아직 이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덜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직 세상에 나가지를 않고 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덜 미쳤다고, 이 미친 세상을 의식하고 있는 것만 생각을 해도 덜 미친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미하지만 아직도 개인이 변화되기만 하면, 아직 나 하나만이라도 변화되면 세상은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책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Anyway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아주 역설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명예에 미쳐 돌아가고 있는 세상인데, 그래서 모두가 다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릇된 길로 가고 미쳐서 돌아가고 있지만, 나는 목표가 있는 인생을 살자. 우선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조용하게 고독하게라도 나 자신만큼이라도 부와 권력과 명예와 상관이 없는 내가 정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이게 그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길이 있다. 이것이 그분의 주장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만 사랑하고 삽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자식이라도 사랑한다고 그 정도 말은 했는데, 이제는 자식도 없습니다. 아내도 없고 남편도 부모도 나라도 없는 전부가 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되어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 자신만이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자. 그래, 그 여파가 미미하겠지만 그래도 나만이라도 역설적으로 남을 위해서 살고 나보다 약한 자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 세상의 흐름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겠지만 역설적으로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명확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 자신에게 묻고 삽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인가, 얼마나 자유인인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양심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이 바싹바싹 다가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특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많은 가책과 심판과 저주와 후회와 낙담으로부터의 온전한 자유,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자유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내가 있고 감격하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속박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도덕적인 자유, 양심적인 자유, 신앙적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우리를 얽어매 놓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초조와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유를 향유하십니까? 이 경건한 자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는 그런 자유만이 아니고 자유를 버리는 자유, 그 자유함을 버릴 줄 아는 자유,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폭넓은 자유입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풍예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새벽 기도에 나온 아주머니 한 분이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발을 그 마룻바닥인데 발을 벙벙 구르면서 기도하는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소란하고 시끄러워서 조용히 눈을 뜨고 이렇게 봤더니 교인들이 다 가고 없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게 목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저 아주머니 왜 저렇게 요란스럽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못 말립니다. 저 아주머니가 3년 전까지 이 동네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좌우간 오늘 아침 새벽, 이 추운 새벽에도 찬물로 목욕을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차라리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새벽 기도니 철야 기도니 금식 기도니 하고 열심을 낸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임 목사님의 마지막 말이 너무 재미있어서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무당기가 아직 덜 빠져서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이해해 줘야 되지요. 저러다가 또 정신이 들면 조용히 잠을 잡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도 무당기가 덜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끼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아직도 과거의 관습에 매여 있습니다. 이거 어찌하겠습니까? 아직도 습관에 매여 있는 자에게 내가 정죄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런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자유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자유가 있지만 내가 제한시킨 내 자유로 다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한 자유입니다. 보세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내가 한쪽의 자유를 버리는 겁니다. 할 수도 있는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처럼, 알 수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내가 강한 힘이 있는 자이면서도 힘이 없는 약한 자인 것처럼,
부한 자이면서도 가난한 자인 것처럼 내 자유를, 내 풍요로움을 내 스스로 제한하고 잠시 버리는 겁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번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쯤 되면 아주 위험한 자유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나 스스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 경건한 자유입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이 월터 미첼이라는 박사님이 그 유명한 그 매시멜론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들을 앞에 아주 맛있는 과자 봉지를 하나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딱 30분이 지나간 뒤에 먹을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30분 뒤에 먹으면 이 과자 한 봉지를 내가 더 주겠다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30분 동안을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가운데 한 반절은 조금 있다가 2개 먹는 것보다는 지금 아예 하나 먹는 것이 급하다고, 그게 좋다고 먹어버리더랍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절반의 아이들은 조금만 더 참으면 2봉지나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 참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교수님은 이것을 만족지연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아주 대단한 이론입니다. 만족지연 능력. 지금 먹어버리겠는가, 아니면 꾹 참고 견디다가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더 많이 얻겠는가. 만족지연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만족지연 능력이 이게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며 기도하면 기적 같은 응답을 받을 텐데,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배나 더 좋은 일이 있을 터인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매사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걸, 그걸 못 기다립니다. 내 자유를 제한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자유롭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는 자유까지 있을 때, 그것이 경건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자유를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과거의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서 그와 보조를 맞추어 주는 겁니다. 약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 그가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상의 제물에 매여 있는 사람들, 또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 자유를 제한해서 저들이 자기 양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아주 귀중한 자유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희 동네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끔 여기저기 집에서 굿을 하는 걸 본 일이 많습니다. 근데 굿을 하느라고 깽매기를 치고 장구를 두드리고 쿵창쿵창 그러는데, 저는 그 굿하는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숨을 멈추고 숨을 안 쉬고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숨 쉬는 동안에 그 집에 있던 귀신이 내 코에 들어올까봐 그런 겁니다. 근데 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말을 했더니 어머니가 아주 잘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 권사님이셨던 우리 어머님이 물론 숨도 쉬고 지나와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거 아시지만, 근데 왜 잘했다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때는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니까, 그때는 내 믿음도 지식도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좌우간 우리 여러 가지로 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내 지식도, 내 자유도, 내 능력도 스스로 제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귀중한 고백을 봅니다. 나는 지식을 버렸노라. 나는 지식을 버렸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식은 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알고 있지만, 그래서 마음껏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모자라서 약해서 모르는 자인 것처럼 내 아는 지식을 스스로 잠시 버렸다고 하는 말이죠. 또 자기 자신의 소중한 자유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함을 돕기 위해서라면 고기를 영원이라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먹어 잘못 없는 것 알지만, 아니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지만 먹지 않기로 아예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당연한 자유를 얼마나 제한해 보셨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크리스찬 러브, 크리스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유를 제한하는 데 능력을 발휘합니다. 내 자유를 버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유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사람, 우리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 주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나는 그까짓 것 하나 잠시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냐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자유라고 하는 것 요만큼도 희생시킬 수 없다는 말이냐. 그리스도께서는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자유가 있지만 깨끗이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어서 다 했으니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위험한 자유는 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유는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 자유는 경건하지 않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서 이렇게 정말 풍요로운 물질 문명 속에서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면서 인생을 삽니다. 더구나 정치적인 자유에 종교적인 자유까지 향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니 이거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 또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함 스스로 다 누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니 영적으로도 죄악에 얽매여서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의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 자유로움을 스스로 제한하는 쪽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삶에 얽매여 살면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온전히 제한하면서 그들에게 경건한 자유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나나 예수 믿고 주어진 자유, 풍요로운 축복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 경건한 자유를 실천하느라고 세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오리를 가주라 하면 오리를 가주면 충분합니다. 거기서 만족할 수 있고 그걸로도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오리만 가줄 자유도 나에게 있지만 십리까지 가줄 수 있는 자유도 나에게는 있으니까 타인을 위해서라면 더 오리를 더 가서 십리까지라도 가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말하자면 선교사들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의 자유를, 자기 자신의 풍요로움을 날마다 양보하고 제한하고 죽여야만 하는 쪽, 그런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경건한 자유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가진 자유 좀 제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한 없이
사용하는 자유, 방종에 이르기가 쉽습니다. 위험한 자유입니다. 경건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한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 내 자유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까지도 버려주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영혼들인데 나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만큼도 버릴 수 없겠는가? 내 자유를 버려서, 내 자유를 조금이라도 버릴 때 많은 사람들도 비로소 그만큼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경건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 우리가 누릴 수 있겠지만 그 자유는 버릴 줄 아는 그 같은 자유, 그런 경건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